그래서 몸이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조금 길어서 우리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는 걸로 구약성경 855페이지 또는 854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855페이지 854페이지에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무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보시되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쌓이고 그 쌓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는 오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늘도 땅도 주님. 하늘도 땅도 주님이십니다. 이 제목을요 어디에서 땄느냐 하면은요, 제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런가 하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살인도 당하고요, 잘못 만나면 사기도 당하고요, 잘못 만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면요 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사람을 잘 만나면 일거리가 달라지고요, 사람을 잘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고 언어도 환경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어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잘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쟤는 저렇게 악해 빠졌는데 왜 잘 살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알아?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사는 기준은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러나 살다 보면 악인은 형통하고 어인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나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을 하면 잘 돼요.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아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요. 애가 칼 가지고 노는데 아직 유아생이 칼 가지고 노는데 지는 그거 가지고 놀고 싶다고 부모가 그거 갖고 놀게 해요? 나는 이거 갖고 놀고 싶은데 엄마는 왜 나를 못 갖고 놀게 하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맞는 장난감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칼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는 곳에 쓰인다면 안 줘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본인한테. 좋은 일에 쓰는 데는 그 칼이 주어지지만 나쁜 일에 쓰는 데는 그게 주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되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의인이 예수 믿는 자가 해도 잘 안 되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잘 먹고 잘 놀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다 하면서 사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다들 죽을 때도요 고통 없어 보이고 그 힘도 건강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죽을 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이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래잖아요. 그 친구 보고 예수 믿으라면 걱정하지만 나는 교회는 꼭 갈 거야 그런데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고 있어. 왜 그런 거 하니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장의사예요. 장의사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자기는 꼭 갈 거라 그러는데 빨리 가지를 않더래요. 목사님한테 걱정하지만 나는 교회는 꼭 갈 거라고. 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래. 있지. 내가 그거 너보다 더 잘할 걸 그래. 왜 그럴까요? 사람 죽을 때 보면 모습이 다르답니다. 그 사람이 염을하고 이런 사람인데 다르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요 예수 안 믿은 사람하고 다르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천국 있는 거 안다고. 그 모습이 다르대요 벌써. 그러니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 많아서 불행해가지고 티격태격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그거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짜로요 남들 앞에서만 연기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요 지 새끼는 그냥 어차피 지옥 올 거니까 냅둬요. 멋대로 살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자꾸 건드릴까요? 안 되게.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거 봐, 너 예수 믿어도 그거 안 되잖아. 거 봐, 너 예수 믿어도 그거 안 되잖아. 누가 건드려요? 사탄이 건드려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천국과 지옥은 몇 프로 있을까요? 100% 있습니다. 100%.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하는 재앙도 없어 보여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기만 합니다. 사실은 불공평하다.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저걸 놔두나 모르겠어. 왜 놔둬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잠시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도 좋긴 해요. 그
그거 없으면 살을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요,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세상 것보다 사모하면요, 지금 말했던 물질적인 거, 뭐 육체적인 거 이런 거요, 자동으로 다 따라와요. 그거는 그냥 따라와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구하고 있잖아요.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맨 달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가 나만 믿는다면 그건 다 네 거야. 주님이 그거예요. 땅의 것보다는요, 하늘의 것을 더 쫓아가야 한다는 거 우리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은요, 한계가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도무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불변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이제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머니도 세컨더야. 그 본부인도 아니야. 거기가 어느 교회게요? 이단이에요. 저기 원종 이동 동사무소 있는 데 가면 그 2층에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그것도 세컨드가 하나님 어머님이에요. 장길자.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요, 영원히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지요.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 이상한데 누가 가거든 거기 가지마 얘기 한마디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세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생각할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뭘 믿을까요? 저 무당 찾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절에 가갖고 뭐 몇천 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고행이에요. 그런데 그 승철 스님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여기는 구원이 없다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다고. 구원이 없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절에 오게 했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 죄를 어떻게 하냐, 나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것을 하면은 아버지가 무엇을 주겠다, 네가 이것을 잘하면 무엇을 주겠다, 이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까? 주의 교훈으로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삶의 노하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요 정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 저 교훈을 듣게 되기 때문인데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그리고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으려고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대답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무궁무진하고요. 그 지혜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 지혜로 우리가 행한다면 실패란 없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시요 명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네, 진짜 그래요.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반석이 변함이 있나요? 없어요. 항상 그곳에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인데 이건 뭘 말하냐? 상속이고 기업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양도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라고 고백했어요. 이걸로 찬양을 지어서 찬양도 불러요.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 찬양이 있어요.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며. 찬양 참 좋아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솔로몬처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오늘 28절 금방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오늘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26편 1절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의 14장 6절인데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오늘 이 37편의 시편 기자는요, 다윗이 아닙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한 후에 그 결과로서 다윗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처음의 신앙 고백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체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에서조차도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광야에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무려 40년이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살아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며 그 복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천천히 늦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23년 동안 한인교회를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요? 24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했어요? 2번이 변했습니다. 기구를 앞두고 집안의 모든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캐캐 묵은 짐들이 많겠습니까? 창고를 열어보니까 언젠가 사용할 것 같아서 아껴둔 물건들, 생일할 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싸다는 이유로 사다 두었던 물건들,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정리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자신은 한 번도 쓰레기를 사온 적이 없었대요. 쓰레기 사오는 사람들 있어요? 모든 물건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대부분은 다 쓰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트럭 몇 대의 분량을 그 물건들을 기부하고 또 수많은 짐을 다 버리게 됐대요. 짐 정리를 마치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집안에도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을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사십시오. 쓰레기 같은 거 욕심 같은 거 쌓아두지 마십시오. 성공에 대한 욕심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잘 세워요.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연초 되면요 계획을 잘 세워요. 작심삼일을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했던 미련들, 자존심, 증오, 미움, 집착, 피해의식들 그동안은 이것들이 모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많거든요. 순간순간 그래요. 그러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금방 그래요. 금방 그랬다가 금방 이랬다가 금방 이랬다가 여러분들은 하루에 마음이 몇 번씩 변해요? 셀 수도 없죠. 수만 번씩. 그 속에
속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 회개 열심히들 하십시오. 아멘. 원죄는 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는데 상추쌈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먹어요? 씻고 먹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회개하는 게. 옷 베렸으면 빨아서 입어야지. 그럴까 똑같아요. 하지만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물건도 성공도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만 잘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늘에도 주님, 땅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필요한 거 자동으로 그냥 따라와요. 예수만 잘 믿으면.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할 줄도 알아야지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분주함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평소에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잘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러나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도 평범한 일상도 늘 내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건강이 당연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지요. 형편이 넉넉할 때는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이 떠난 후에야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건강을 잃은 후에야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뎌진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되는 게 늦게서 뭐가 없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그런 식이죠. 신앙생활로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보다 축복에 관심을 두고 응답받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고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제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배우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있게도 하시고 한순간에 없게도 하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거기에다가 학교도 짓고 뭣도 짓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을 공항 우리 이거 소파 있죠? 앉아서 쉬는 거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을 붙여서 하는데 자기는 어떤 선교사라고 하고 이분은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돈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1,200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순간에 그 소원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서 그런 곳에서 만났어도 이루어지게 하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만남의 복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복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데요. 아멘. 제가 하영이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소리 할게요? 우리는 가난한데 너는 참 부자다. 혼자 부자인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저 아이가 쓸 것은 그때그때 항상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우리는 가난한데 너는 참 부자다. 그런 적이 있어요. 뭘 가지고 할게요? 물질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부자여야 돼요. 마음. 네. 우리 모두 그러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내함이 길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것들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욕심과 염려, 미련과 집착,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마음의 쓰레기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것들 가지고자 했던 것들을 구하지도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 더불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보다는 성공과 물질보다는 주님 한 분만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